문제를 가지고 온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이 말을 이방인 그리스도도 인정해달라는 이 고백의 간증을 이방인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이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멈춰진 그들의 고백은, 바울과 사울의 고백은 다시 그들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죽도록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이 얼마나 크게 번졌는지, 이방인들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얼마나 많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간절히 간증하며 고백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도 베드로가 말을 거들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특별히 고넬료 가정을 콕 집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던 그 일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을 들은 사도 야고보는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권면을 하죠. 물론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고자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서 구원받는 조건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도 받고 믿음의 특공대라고 해서 훈련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더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지, 이것이 악용되어서 이단에 가서는 우리가 세상 교회 같지 않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똑똑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불필요한 짐이라고 고백하는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구원받는 데는 예수 한 분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는 일방적으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될 성도로서의 어떻게 헌신이 필요하니 우리가 이 네 가지만은 꼭 지키고 살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자,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21절에 와서 이 네 가지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 단 한 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21절 말씀을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모세가 전한 기본적인 지혜인데, 안식일을 지켜 모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느 도시에 살든지 어느 회당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수백 년 동안 신앙인이 가져야 될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으로 읽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네 가지 사항을 금기 사항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유대인 반, 이방인 반, 그냥 그렇게 묵시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들이 회당에서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을 듣고 지키기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잘 전하고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전하는 자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았던 이 전하는 자, 첫 번째로 이 전하는 자라는 말에는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까? 예전부터 배운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배웠다는 거죠. 가본 사람이 큰 소리 쳐요. 서울 한번 갔다 온 게 벼슬과 같이. 얼마나 자랑거리였는지 몰라요. 높은 사람이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까? 잘 알지 못해도 큰 소리 쳐요. 그죠? 이 시대는 아무나 큰 소리 쳐요. 전혀 몰라도 큰 소리 쳐요.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큰 소리 칩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면서도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큰 소리로 싸운다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잘 듣고 살아야 돼요. 잘못 들으면 기분만 상합니다. 마음만 괴로워요. 잘 듣고 살려면 가장 먼저 잘 전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잘 전하고 살아야 되고 잘 들어야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하고도 욕먹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하는 자의 뜻은 확실한 정보를 큰 소리로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확실한 정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을 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큰 소리 칠 수 있었어요. 유대인에서는. 유대계 사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회당에서 그래서 200명, 300명 모여도 여러분 육성으로 전해도 다 들려요. 왜냐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한 명뿐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자는 알리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먼저 알고 나중에 전하는 자,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견자라고 예전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먼저 알았다 이거예요. 먼저 알고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선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하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것을 정말 잘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정에 잘 전하고 자녀에게 잘 믿게 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한 예로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 전에 이 엄마 아빠라는 말을 3,000번 이상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해요. 반복해야 해요. 그래야 그 단어가 혀에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아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난 지 일주일 됐는데 얘가 아빠 했다고. 그건 아빠라고 했는지 몰라도 걔가 뜻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도 아빠, 쉬했니 아빠 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요. 그 아이가 혀에 새겨져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이걸 위해서 3,000번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3,000번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3,000번이 뭐예요? 하루에 밥 먹고 3번만 해도 여러분 1년이면 1,000번인데, 예수 믿은 지 4년, 5년 됐으면 어떻게 해요? 수천 번, 수만 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면 10,000번 이상 넘은 사람들이에요, 다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익숙하지 않을까? 이미 우리의 삶에 익숙한데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가 익숙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걱정이 더 익숙한 거예요. 기도는 10,000번 했는데 걱정은 30,000번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는 게 더 우리 삶 속에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보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걱정을 이기는 거예요. 삶에 습관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늘 기도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삶에서 녹아지고 은혜가 녹아지고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살까? 여러분 우리는 리스트를 적어서 이 5가지 말은 내가 다 우선순위래. 일주일에 이 말만큼은 제일 많이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교황 중에 제가 좋아하는 요한 바울 2세, 꽤 오래되신 분이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얼마나 행복을 느꼈는지 그는 늘 입만 열면 행복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어디서든지 행복에 대해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눴던 거예요.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무슨 말을 늘 남기고 살고 있는가? 무슨 말을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늘 남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라기는 어디서든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이 생기면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주님께 맡기기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하는 말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된 성도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내 삶의 믿음으로 자리 잡았을 때에 내가 말하고 사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요. 늘 입에 감사가 넘치니까 저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 듣는 거 좋아해요. 말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것에 자꾸 헌신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때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또 자녀에게 이웃에게 낙심되고 불만 가득한 말로 늘 넘치기 쉬운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같이 무슨 얘기를 들어도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말, 그죠?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넘치게 했던 그의 모습을 보고 사도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의 귀한 은혜를 나도 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에서 또 말에서 멈추지 않고 일상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얼굴에도 드러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의 복음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가 늘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주의 복음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서 말하고 살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오직 교회뿐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다 보면요, 실제로 주의 복음과 은혜를 또 돕는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항상 예기치 않은 사람에게서요.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만나요. 제가 대학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인천의 제물포에 지하상가가 큰 게 있었는데 한 바퀴 돌면 한 300m 되는 것 같아요. 300~400m. 대학을 어디를 갈까 고민하며 거기를 뺑뺑뺑뺑 돌았어. 한 20바퀴쯤 돌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기도하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날 보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던 걸 다 내려놨더니 그분이 빵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예. 대학이 이렇게 있고 너가 정말 원하는 길이 어딘가 기도하면서 학교 리스트를 이렇게 쫙 주시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갔어요. 예기치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저만 보더라도 저에게 주의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보면 항상 예기치 않은 분들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에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언제든지 기도하게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때에 부르짖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듣다가 어떻게 해요? 감동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감동을 주는 곳에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은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늘 예기치 않는 사람을 만나길 기도해요. 나는 생각지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에서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의 장군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12명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갔다가 예기치 않게 어떻게 만나게 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전혀 계획한 바가 없고 전혀 여러분 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귀뜸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명, 이 기생 라합만이 그 사건을 마음에 담았어요. 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일을
소문을 들은 이후에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녀의 삶의 환경이 기생이었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건강이 전혀 예수 믿고 은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생 라합을 만나서 서로가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예기치 않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기치 않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생 라합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평생 광야에서 살던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의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그것도 가장 큰 성,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다음 전쟁부터는 승승장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첫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 1등 공신이 바로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여러분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던지 사도 바울은 구약 여호수아에 나온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지고 와서 뭐라고 썼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복음서의 가장 첫 번째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 살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이게 뭔 할머니예요? 이거 뭐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죠? 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게 외국인과 결혼해서 여러분 낳은 자녀예요. 네. 여러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은 항상 우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해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예기치 않은 사람 가운데서 항상 은혜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올 한 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과 상황을 가득히 만나게 될 줄 우리가 보여요. 예.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예기치 않게 기도케 하시고 예기치 않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기치 않은 사람과 예기치 않은 일과 예기치 않은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불듯이 일으켜 살아가는 귀한 등불 켜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